할렐루야. 크리스찬 연예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레시 제네시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이렇게 봤고요. 창세기 2장 1절은 이제 일곱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치신 건 일곱째 날에 마치신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이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모든 일은 그쳤는데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을. 그러니까 안식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약간 그냥 문자적인 거를 한번 짚어봤고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because 왜 그러냐면 왜 그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 그럴 때 그게 왜 그랬느냐? 다른 어떤 휘황찬란한 대단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거룩하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날 왜 그런 거룩한 안식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난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째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창조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짚어봤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7일째로 넘어오면서 천지 창조의 최종 목표 6일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시면서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거룩한 안식을 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느냐?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이거나 어떤 나중에 성역 공부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도 사실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 놓고 보면 거룩한 안식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더 이제 계속 깊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최종 목표는 거룩한 안식이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무거운 율법의 멍해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이제 안식을 하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안식을 하려 그러면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식이 될까요? 아닙니다.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보조 장치 어떤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안식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지 안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다 껐다 하고 채널도 바꾸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햇빛도 쨍쨍 내리쬐서 야 날씨 좋다 이렇게 즐겁게 마음 편안하게 그러다가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문자도 주고받다가 뭐 이 정도 돼야지 안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갖춰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또 안식을 계속 하고만 있으면 계속 편안한가요? 아니죠.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고파지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렇게 장을 미리 봐놨어야겠죠. 배고플 때 장 보러 가기 시작하면 막 충동 구매하게 되고요. 예, 시식코너에서 냄새, 막 그런 고기 굽는 냄새 나면 고기 막 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장을 봐놓던 거, 예, 그렇게 했던 건데, 이게 창세기 1장 29절 30절 말씀에서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그 부분과 다 맥락이 통합니다. 28절까지 온천한 만물 만드시고 29절 30절 먹을 것 챙겨주는, 지금 그 상황이죠. 예, 그럴 때 이 채소를 그냥 먹진 않죠. 이렇게 스파게티도 해서 먹고, 어떤 날은 예, 날 잡아서 삼겹살 또 이렇게 싸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디저트 무엇으로 해야지 좋을까요? 예, 과일 디저트가 최고죠. 예, 다른 디저트보다 과일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아 정말 뭐 너무 좋다, 편안하다. 그래서 너무 좋지만 집안에만 있긴 좀 답답하네. 그럼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이 넓은 초원에, 예, 말은 뛰어다니고, 예, 하늘에 구름도 떠 있고 날씨는 좋고, 예, 이렇게 넓은 초원 마당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우리 집이라면 야 정말 좋겠죠.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살더라도 만약 이곳에 나 혼자만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곳에 나 혼자만 있다면 그래도 행복하실까요? 이 크고 넓은 거실에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면서 먹을 거 잔뜩 맛있게 먹으면서, 그런데 나 혼자야. 그래도 행복하실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친구들 데려와서 놀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친구와 가족은 다르죠. 그래서 이 넓은 초원 그 어느 구석인가 내 딸과 아들이 이렇게 강아지 데리고 놀고 있으면, 예, 뭐 내가 목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 친구들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렇게 계속 모든 것을 먹고 즐기고 누리고만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자식이 이 그늘 어딘가에서 놀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 애들 어딨나 하고 봤더니 저쪽 그늘 아래서 강아지 데리고 놀고 있어. 그러면 그 장면만 보고도 흐뭇하겠죠. 그 흐뭇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힘이 생겨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식이 이렇게 꼭 강아지랑만 놀진 않죠. 강아지랑 놀다가 어느 순간에는 엄마 아빠랑도 같이 놀아요. 그죠?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전에 강아지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뭐 재워주고, 하여튼 뭐 다 그렇게 하다가 왜 엄마 아빠한테 와서는 엄마 아빠를 이렇게 깔아 뭉개고 있나요? 이 아빠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이 아빠 지금 막 거의 막 그 너무 힘들어서 막 숨도 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모습의 아빠 불쌍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네, 저는 행복해 보여서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빠는 되게 불쌍해, 아빠는 되게 힘들어, 이 흰 세타가 땅에 다 바닥에서 다 더러워지고 있네,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 저는 정말 이 장면은 행복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여기서 엄마의 손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팔. 두 자녀가 이렇게 등에 엎여 있어서 무겁다면,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다면 두 팔로 버텨가지고 자녀들을 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엄마의 팔은 이렇게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죠? 예, 애들 떨어질까봐 애들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체중도 누구한테 다 쓸리고 있죠? 아빠한테 다 지금 그 체중이 쏠리고 있어요. 그죠? 아빠 정말 힘들겠죠? 예, 아빠의 얼굴은 정말 힘든데 엄마 행복하고 즐겁고 딸 아주 흐뭇하게, 막내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웃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행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넓은 초원에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라면, 아닙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있고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지내는 이 행복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바락 엘로힘 에트 욤 쉐비 과다시 에트 키 샤바트 민콜 멜라카 아셰르 바라 엘로힘 아사. 예, 여기서 바라크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시작되니까 바라크, 예, 바라크. 이것은 축복하다라는 뜻이고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에트욤, 그 날에. 그 다음에 쉐비, 일곱째 날이란 뜻이고요. 과다시, 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에트키 샤바트, 예,
에트키 샤바트 해서 평안, 샬롬. 예, 이렇게 히브리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히브리어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이제 본문을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안식에 대해서 더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다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온 천하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더 신기하고 놀라우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대단한 능력, 정말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신데 왜 그걸 6일 동안이나 창조하셨을까? 6일 동안이나 창조하셨을까? 그게 좀 더 신기하지 않으시나요? 예,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이유는 성경에 딱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또 그것을 해석하시는 뭐 그런 분들 중에 6천년의 인간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분명히 의미 있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 접어두고 저는 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창세기 역사 1장과 2장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서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얘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몇 전 달 이거 만들었다? 이거 되게 정말 예쁘지 않냐? 야, 정말 보기에 좋지 않냐? 그렇게 우리와 공감하며 동행하며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일부러 그걸 하나하나 나누어서 창조하셨을 거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6일은 지났는데 일곱째 날은 왜 또 안식을 하셨을까요? 보여주시려고요. 근데 여기서 안식을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너희들도 안식하는 걸 지켜라라고 하는 율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 순식간에 온천한 만물 만드실 수 있고 힘 하나도 안 드십니다. 그렇다면 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1장 1절부터 31절 말씀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마음에 쏙 드는 천지 만물과 함께 안식하려고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가? 안식하고 싶으셨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안식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안식하신 겁니다. 그때 뭐 내가 안식하는 거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안식하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안식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럴 때 여기서 또 이제 거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까지에서는 거룩이 몇 번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1장부터 50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힌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50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거룩은 몇 번 나오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예, 한 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사이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수없이 반복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면 종류대로 이런 부분은 막 10번씩 7번씩 이렇게 반복이 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거룩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해서 한 번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창세기 그 어떠한 역사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나왔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누구에게도 거룩은 언급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하 만물과 함께 안식하시는 그때 그날을 거룩한 안식,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꽈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일까를 더 봐야겠는데, 거룩을 구별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분명히 다른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뭐 이거를 다른 비유로 아이스크림을 차갑게 보관해라. 그럼 차갑게가 무엇이냐? 그럼 그게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 구별됨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 문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오류입니다. 저는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묵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꽈다시, 그 다음에 꼬데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도 있는데 자음은 똑같고 모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일맥상통하게 통하게 됩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은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 거룩이란 무엇이라 그렇게 봤고요. 왜 안식일을 그럼 거룩하게 하셨을까? 여기서 그냥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이게 의미가 아주 약해지는데,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하셨느냐?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안식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온천한 만물 안에서 안식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예, 이해가 잘 되시나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냐면,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드셨냐면, 그 안에서 함께 안식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말이 맞죠, 그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천국을 보겠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그 안식은 천국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천국과 같은 그 의미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크리스찬 연예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